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마태복음 6장 25절 34절 말씀으로 우리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잠시 동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간의 삶의 염려는 아주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염려 없이 살아온 인간이 예수님 이전에 없었습니다. 이 염려에 관한 이 부분은 원래 우리 안에 염려에 만약 그릇이 있다면 아마 대부분 90% 이상으로 꽉 채워져서 아마 운영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이, 걱정이 우리들의 삶을, 인간의 삶에 많은 영향력을 줍니다. 어느 정도로 영향력을 주느냐? 사람을, 내가 누군가를 이용하거나 내가 누군가를 통제하려고 할 때 흔히 쓰는 방법이 이 염려와 두려움이에요. 이것이 원래 우리에게 10%가 있든지 아마 0%다 그러면 웬만큼 염려를 붓고 웬만큼 두려움을 줘서 아마 이게 차고 넘쳐서 바깥으로 흐르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원래 양이 100이 있다면 거의 90% 이상이 찰랑찰랑 많은 경우에는 이미 흘러 넘친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누군가가 조금이나 염려함이나 두려움을 조금만 더해주면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에 관한 이것을 가지고 많은 경우의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고 통제를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단어들을 별로 그렇게 썩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데 요즘에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가스라이팅이라든지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죠? 은근히 사람들을 괴롭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실은 그런 것들을 별로 그렇게 썩 심각한 문제라고 여기지 않고 이제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실은 서양에서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제어하고 통제하고 그렇게 길들여가는 이 부분들을 굉장히 불쾌하고 나쁜 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개인의 이 삶의 영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삶을 건드려서 길들여가는 것들을 실은 썩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게 없다가 요즘 들어서 서양의 가치관들이 이 동양 쪽에 들어오면서 많이 영향을 받았죠. 그런데 누군가를 통제하고 길들이고 이끌어갈 때 쓰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이 두려움과 염려예요. 너 나 없어도 살 수 있겠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너 나 떠나면 맞는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예를 들어서 길들이고 통제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탕을 하나 더 주고 달콤한 말을 한마디 더 해주고 이런 걸로 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웬만큼 해줘도 사람들이 찾질 않는데 이거는 조금만 더 해도 바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염려, 두려움은 인류 역사에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길들이거나 할 때 많이 썼던 방법입니다. 독재자들 다 똑같죠.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올가매는 겁니다. 실은 정치인들도 이것들을 많이 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한꺼번에 다 이끌어가겠어요? 다 각자 제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걸 다 줄 세워가지고 똑같이 줄 세워가지고 한 방향으로 가게 만들고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고 어떻게 원하는 것들을 다 이뤄가겠습니까? 그럼 뭘 주냐? 두려움을 주는 거죠. 그 두려움을 주어서 옆에 사람들이 서로 옆에 사람을 이렇게 감시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고, 야, 그러지 말아야지. 자체가 다 잘해야 되는데 너 때문에 우리가 피를 벌면 안 되잖아. 너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이렇게 관리하게끔 만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경각심을 갖는 것과 두려움을 갖는 것은 좀 다른 거예요. 경각심은
내 스스로 안에서 깨달은 바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두려움은 외부로부터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내 삶을 잠식하는 거예요. 실은 이 염려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간에서 이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인생은 불가능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삶을 선물해 주기를 원하셨는가? 이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인생을 살게 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정말 원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이야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가 예수님 그 가르침 속에 꽤 자주 등장을 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선물을 주시고자 하는, 특별한 깨달음을 주고자 하는 중요한 주제였다는 거예요. 수많은 권력자들과 수많은 어떤 역사 속에 그 끊임없이 이어져왔던 인간이 인간을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몰아넣고 사람을 옥죄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옥죄어진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해방, 자유를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그 내용입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이 제자들이죠.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제발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확실하게 깨달았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궁극적인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동일시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건 좀 결이 다른 겁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요, 이미 길들여져서 실체도 있지 않은 어떤 벌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건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권능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다 받을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이만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원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을 받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것으로부터 내가 스스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내가 떠나고 싶어도 갖다 집어넣어서 이 안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다가 두려움을 막 주입시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속에 머릿속에 가지고 있을 때 세상에 대한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분명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너희들 머릿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꽉 채워라.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특별하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꽉 채우는 거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머릿속에 하나님으로,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영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다. 그러면 너희들 안에 염려함이라고 하는 그 지긋지긋한 것이 그 어떤 누가 너희들에게 두려움을 줄지라도, 그 어떤 누가 너희들에게 염려를 줄지라도 그것에 영향받지 않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이렇게 우리 안에 오늘도 1,700명, 1,800명, 코로나 괜히 연달아 우리 지금 요즘에 올림픽 보이라고 재밌으시죠? 열심히 더운 날 참 그나마 올림픽이라도 해서 심심치 않게 보낼 수 있는 거리가 하나 생겨서 좀 다행이긴 한데 참 우리 안에 참 못됐다는 생각이 좀 가끔 들어요. 아니고 올림픽 좀 잘하면 좋잖아요. 네. 일본이라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 우리 그 옆 나라에 사는 일인데 좀 잘하면 좋잖아요. 또 잘하기를 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참 마음심보가, 인간의 마음심보가, 여러분들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가 5억을 벌어요. 근데 내가 그 옆에서 1억을 벌 수 있는 사람,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저 사람도 못 벌고 나도 못 벌어요.
두 가지의 길이 있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실 것 같습니까? 저 사람 5억 벌고 나 1억 버는 거, 그리고 저 사람도 못 벌고 나도 못 벌고.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내가 못 버는 한이 있더라도 나보다 더 버는 모습을 못 보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거든요. 참 인간이 못됐는데, 아니 일본 사람들은 코로나가 1000명이 나오든 2000명이 나오든 3000명이 나오든 잘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옆나라에 몇 명 나왔는지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그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인도에 뭐 하루에 뭐 몇만 명이 뭐 확진자가 늘어나서 어쨌다. 요즘 들어서 인도 확 떨어졌습니다. 얘기 안 하죠. 인도 얘기 한참 할 때는 코로나 때문에 뭐 확산이 이만큼 돼가지고 수많은 문제가 엄청나게 생겼다는 얘기 뉴스로 확 퍼뜨려요. 근데 인도에서 백신을 생산해서 뚝 떨어졌습니다. 근데 요즘 얘기 안 해요. 그거 어디 얘기하느냐? 코로나 때문에 문제 생긴 나라 막 찾죠. 왜 이런 뉴스를 계속해서 만들어냅니까? 글쎄요. 두려워하라고 우리 머릿속에 자꾸 집어넣고 싶은 것 같아. 너희들 자꾸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면 조금 있다가 더 옥죄다. TV에 나와서 공무원들이 한 번씩 얘기를 하죠. 그럼 이제까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2000명이 늘었느냐? 아, 그렇지 않잖아요. 다들 뭔가 하고 있잖아요. 그럼 코로나 걸렸다고 뭐 나라한테 배상해달라는 얘기도 안 합니다. 코로나 걸렸다고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사법 부경을 집어넣어서 어디 가면 코로나 덜 걸릴 것 같다는 얘기 막 하고요. 왜 이런 일을 벌입니까? 못된 거예요. 좋은 정치는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지워주는 겁니다. 걱정을 지워주는 거예요. 혹 우리 안에 걱정이 있을지라도 그 좋은 정치인을 통하여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좋은 정치인이에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 때 처칠이라고 하는 영국 수상 아시죠? 영국에서 프랑스로 정말 30만 명이 넘는 사람, 많은 군인이 프랑스로 갔다가 덩케르크라고 하는 곳에서 정말 30만 명이라는 사람이 어선 타고 넘어왔습니다.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서 그 무기 다 내던지고 그냥 몸뚱아리만 나온 거예요. 근데 진짜 독일군이 바다고 가까운 바다 건너서 영국으로 딱 들어오면 막을 방법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들 영국은 완전히 망하기 직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처칠이라는 이 수상이 전 국민한테 용기를 북돋는, 이 안에 두려움과 걱정을 지우는 대신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용기를 북돋는 연설을 하면서 영국이 그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간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좋은 정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지워주는 겁니다. 이건 종교도 매한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종교심과 나쁜 종교심이 있어요. 좋은 종교심은요, 이 세상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겨내게끔 가르쳐주는 겁니다. 근데 나쁜 종교심은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교로 인하여서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또 하나의 두려움이 더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좋은 종교심이 아니에요. 그런 종교, 두려워하게 만드는 종교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종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유는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세상에 있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염려로부터 벗어나고, 죽음의 위기로부터 벗어나고, 죽음의 두려움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면서 나를 따라오거라, 나를 따라오면 생명이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죽을 자도 살아난다고 얘기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병든 자도 고침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주홍빛 같은 죄가 있을지라도 깨끗하게 씻어진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때에 따라서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두려움을 더 부추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여러분들 우리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혹시 하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안에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포인트가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경각심을 갖기를 원한다. 그래서 전한 말씀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신앙생활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커진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주님의 뜻도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먹을 거? 입을 거?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에 대한 걱정이거든요. 미래에 대한 걱정이에요. 어떻게 살까? 지금 당장도 살 방법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3, 40년 전에 몰라요. 맨날 우리 집에서 얘기할 때 다른 집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돈 얘기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돈 없다고. 예? 정말 그때 요즘 아마 이제 우리 라떼 얘기라고 하잖아요. 지금 다 저보다 나이가 다 있으신 분들이니까 다 이해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돈이 적었어요. 내가 필요한 돈보다 사람들이 적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걱정되게 사는 거예요. 그 두려움, 여러분 이해되시죠? 사는 거에 대한 걱정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걱정을 크리스찬들에게는 이미 벗어난 것이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계셔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야, 두려워하지 마. 좋은 말 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두려워하고 있는, 야,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렇게 그냥 듣는 사람 마음에 위로를 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 이유가 읽었던 본문에 쭉 나오는 거예요. 25절 34절까지 그 이유를 한 절 한 절마다 계속해서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을 때는요. 아, 정말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이 이루어질 수 있구나. 예수 안에 있을 때 이것이 일어나는구나. 세상에 두려움을 줄 때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고요.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 이유를 좀 찾아봅니다. 한 절 한 절 보시면 되는데 25절에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이 염려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염려를 가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만드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의 영광스러움을 맛보게 하시려고 보내신 거예요. 우리 얘기하잖아요. 아, 내가 태어나서 고생이다. 그쵸? 고생이죠. 왜 고생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죄 속에 살아서 고생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그들을 고생시키려고 이 땅에 만드셨을까요? 아닙니다. 삶이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움을 그들이 맛보게 하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 낳을 때 애 고생시키려고 낳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애 낳을 때 야, 내가 철천지 왼수 같은 너 한번 고생해봐. 그러면서 낳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이를 낳으면서 축복합니다. 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데 이 삶 속에 생명 속에 있는 이 풍성한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날 때 축복하죠. 맞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실 때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염려와 두려움은 그 영광스러운 삶을 퇴색시켜버립니다. 못 살 곳, 있으면 안 될 곳, 얼른 죽어야 될 곳이라고 바꿔버려요. 우리가 이 염려와 두려움을 갖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만드셔서 보내신 목적이 손상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삶을 만끽하셨습니까? 덥지요. 정말 덥습니다. 근데 더울 때 한낮의 그 뜨거움이 이렇게 잘 보면 되게 멋있어요. 한낮의 그 뜨거운 태양빛, 겨울에는 느낄 수 없는 그 태양빛이거든요. 겨울엔 추워가지고 햇볕인데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내 머릿속에 상상인데 겨울에 이 따뜻한 빛이 한 하루에 한 시간이라도 좀 쬐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여름에 제일 우울한 거는 하루 종일 비 오는 날이에요. 그 몇 년 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죠. 장마가 60일. 네? 매일 비 오는 거예요. 여름인데 정말 그거 진짜 짜증나는 일이에요. 여름에 이 화창한 한가운데 있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느끼지 못하고 여름이 훅 지나가는 엄청 귀한 날이지 않습니까? 화창하고 요즘에 저는 하늘 보면서 제가 어릴 때 봤던 하늘을 보는 것 같아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어릴 때 정말 여름에 방학 때 이렇게 있으면 하늘에 뭉게구름이 있고 파란색 하늘, 야 저 구름은 뭐다는 구름이야. 저 그렇게 보고 어릴 때 컸던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은 오염이 심해가지고 이게 구름인지 하늘인지 구분도 잘 안 가는 시기를 몇 년을 지내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 하늘은 너무 이뻐요. 구름이 아주 뚜렷하고요. 햇빛도 뚜렷하고요. 어릴 때 느꼈던 그 여름날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원하시는 모습이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26절 얘기해 봅시다. 2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이런 얘기합니다. 공중의 새 왜 보라고 얘기를 할까요? 새의 장점과 단점이 뭡니까? 새는 날아다닌다는 거죠. 저도 어릴 때는 진짜 하늘을 날아다니는 직업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잠시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좀 지나니까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택도 없는 소리가 됐죠. 새들은요, 하늘을 날아다녀요. 얼마나 자유로워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날기 위해서는 몸통이 작아야 돼요. 새들은 조금밖에 못 먹어요. 날아다니니 매일 어딘가를 돌아다녀야 되니 얼마나 체력 소모이 심하겠어요. 근데 몸통 안에 조금만 하니 하루만 안 먹어도 픽 쓰러지는 거예요. 왜 새를 보라고 그러냐? 새 뭐 자유로운 날개 이거 보라는 게 아니에요. 새는 쟁여놓는 걸 모른다. 그런데 새들 날다가 배고파가지고 떨어져 죽는 애들 너희들 얼마나 보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먹을 거 많죠. 근데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사신 이 가나안 땅은요, 산악이에요. 광야예요. 먹을 게 많지 않은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 있는 새들도 다 오늘 먹고 내일 먹을 거 있고 모레 먹을 거 있고 다 있다라는 거죠. 걔네들 먹을 거 걱정 안 한다는 겁니다. 새들은 하나님 알아서요, 걱정 안 하고 사는데 인간은 아니 내일 먹을 게 없는데 먹을 거 걱정하면서 산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무엇을 일하시느냐? 이 땅의 생명을 탄생시키시고 이 땅에 있는 생명이 살아갈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드시고 공급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은 날마다 하신다는 겁니다. 은혜죠.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왜 걱정하냐?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서 너의 삶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너의 삶을 아름답게 영광스러운 삶이 내일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일도 일하실 건데 왜 너 걱정하고 있냐? 라고 예수님께서 새를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서 일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위해서 일하셨고 내일도 일하실 거예요. 먹이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먹이셔요. 27절입니다.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나아가라, 이런 얘기 하십니다. 염려는 무익하다라는 겁니다. 염려는요,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죠. 인간은 똘똘해요. 그래서 내일에 있을 것을 미리 생각해서 준비해 놓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약점이 무엇이냐? 열심히 생각했는데 아무 소용 없다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봤잖아요. 지금 일본 우리 방사선 때문에 그 난리 치는데 저 원자력 발전소 만들 때 방비 안 했겠습니까? 일본이 어떤 나라인데? 늘 지진이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지진 내진 설계하지 않을 때 일본 애들은 이미 몇십 년 전부터 내진 설계했던 나라고요. 우리나라 요즘에 건설 건축 잘한다고 소문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다 일본 가서 배워왔어요. 일본 건축이 전 세계에 제일 뛰어난 나라였습니다. 바닷가에 원자력 발전소 세울 때 다 시뮬레이션 거쳐서 다 준비한다고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바닷물이 높이 왔더니 생각지도 않게 발전기에 어라? 발전기가 꺼졌네. 물이 공급이 안 되네? 어라? 이건 생각을 못 했는데. 그리고 나니 뻥. 이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어요. 아무리 똘똘해도 그 염려함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해결의 능력은요?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해결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공급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일도 해가시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솔루션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원래 없던 건데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계시로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내 안에 원래 없던 것이 갑자기 통찰력이라는 것이 생겨서 깨닫게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죠. 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은혜예요. 실은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도 살아갈 수 있는 수많은 안정적인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얘기하시죠. 염려? 그것이 무슨 해결책이 되니? 염려는 지나쳐도 아무리 많이 해도 별 소용이 없단다. 염려로는 인생을 살 수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28절에서 30절에 보시면 백합화 들풀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왜 보라고 하신 겁니까? 아름다움을 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아까 새는 몸뚱아리가 조그만해서 먹을 거 준비 안 하고 다니는 그 모습 보라고 하신 것이고 백합화는 아름다움을 보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렇죠? 이게 나이가 드니까 꽃이 보여요. 예. 저도 이제 딸아이가 맨날 우리 아버지가 여성 호르몬이 늘으셔서 꽃을 보고 꽃을 가꾸시는 사람이 됐다 얘기하는데 아니 이제 꽃만 가꾸는 것도 아니고요. 좀 빨리 자라는 게 훨씬 더 재밌어요. 물 주면 그 다음에 이만큼 더 자라는 거 있잖아요. 상추도 아주 잘 자라고요. 이파리 하나 나오는 것도 그 초록색 그 이쁨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이렇게 보면서 야 내가 저걸 그림으로 그리려고 한다면 저걸 색깔을 뭘로 낼까? 제가 미술 실력이 아주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저는 그림을 색깔을 낼 때 거의 초등학교 수준이랑 비슷해요. 뭘 봐도 그 색깔을 물감을 풀어서 그 색깔을 잘 못 만들어요. 근데 그 집에 바지를 기르는데 바지의 그 초록색의 이파리의 그 색깔이요 너무 이뻐요. 하나님께서 그 바지라고 하는 그 이파리에다 아주 오묘한 초록색의 아름다운 초록색을 연두 색깔을 싹 집어넣으셨는 거죠. 아름다움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기본적으로 아름답게 만드신 분이셔요. 인간은 참 못돼서 아름다움을 깨트리면서 이쁘다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은요 아름다움이라는 그 본질을 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 아름답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물론 거울을 보면 나는 좀 못마땅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제가 이번에 사사기 강의 이렇게 나온 얼굴을 보면서 아이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어떻게 뽀샵이라도 해달라고 그럴걸. 영상은 다 나왔는데 이걸 어쩜 좋나. 제 얼굴이 시꺼멓고요. 굴곡도 있고요. 또 웃으면서라도 엄청 이쁘게 나왔을 텐데 웃지도 않고요. 아이고야 어쩜 좋노. 그래서 거기다 얘기를 했어요. 좀 이쁘게 좀 바꿔주시죠. 그랬더니 그건 안 됩니다. 그러고 왔더라고요.
나는 불만족이어도 하나님께 날 보실 때는 이쁘게 보셔요.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름답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개입하셔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돌보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셔요. 아름답게 그 아름다움이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돌보는 손길이 있는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염려한다? 뭘 염려하는 거죠? 염려의 주체가 갑자기 주제가 사라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우리에게 아름다움이 유지되어진다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겠고 우리가 염려와 두려움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32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 하십니다. 염려하는 건 이방인들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거부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바깥에 있다는 얘기고요. 하나님 바깥에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으려고 해도 염려가 쌓일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혼자 다 살아야 되니 얼마나 염려되겠어요. 그래도 제가 부모님이 있으니까 그래도 어린 시절 염려가 없이 살았죠. 만약에 저를 도와줄 리 아무도 없고 내가 하나님도 안 믿고 나 혼자 있다. 아마 염려라는 단어가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붙어 있었을 그런 삶을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 떠나 사는 사람은 염려라는 단어를 떼어낼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하죠. 하나님의 자녀는 그럴 필요가 없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들이다. 그래서 32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거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염려를 쫓아내는 중요한 단어가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잘 될 거야 라는 그 믿음의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돌보시고 이끄신다는 그 믿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들의 삶의 염려로부터 다시 벗어나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이키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33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얘기를 하는데 염려하는 경우에 많은 경우에 왜 염려하는 일을 하냐?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는 원치 않으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준비되어진 것들이 있어요. 이미 공급되어져. 야, 이때는 이거 주고 저때는 저거 주고 이걸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고 그 안에 돌보심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일을 저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 도와주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오히려 공급하는 것을 끊어버리십니다. 왜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참 못돼가지고 끝까지 버텨요. 죽을 때까지 버팁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내가 다 해낼 수 있어. 밤새서 계획 잡고요. 밤새서 뭔가 해결책을 찾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이럴 땐 이렇게 하고 내일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렇게 하는데 내일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나는 이렇게 갈 거고 밤새 계획을 쫙 잡아요. 결과는요. 머리 빠지고 머리만 휘죠. 늙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일을 할 때에는 염려가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일로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염려,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지금 길이 열린 것은 하나님의 이 울타리 안에 살아가는 자의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큰 축복이죠. 염려가 사라지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일 일은 내일 해. 내일 걱정은 내일 만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열어주실 거예요.
한날의 기쁨도, 한날의 슬픔도, 한날의 고통도 하나님께서 정해져 오신 양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계획하신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힘들었어요. 오늘 하나님께 나에게 부여하신 힘듦이에요. 근데 그 힘듦이 내일까지 이어지지 않아요. 오늘로 끝나는 거예요. 나에게 오늘 주신 기쁨이 있어요. 삶에 있는 먹을 것, 입을 것을 얻은 기쁨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우리가 교만해서도 안 돼요.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 구하면서 내일은 다시 하나님 앞에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삶이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염세적으로 살아가는 얘기가 아니죠. 더 정직하고요, 더 바른 크리스찬의 삶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 하루하루를 꽉 채워서 하나님의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 예수님께서 이렇게 염려에 관한 이야기를 길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정말 우리에게 염려를 지원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제가 이 주제로 오늘 설교를 정한 이유는 계속해서 두려움을, 우리는 공급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고 싶어도 계속해서 우리를 두려움 속에 자꾸 집어넣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두려움 속에 꼼짝 못하고 벌벌 떨면서 있는 것을 원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약한 존재여서 그런지 몰라도 그 주어지는 두려움에 벗어나지 못하고 떠나지 못하고 그 안에 오히려 얽매여 있는 모습을 우리 솔직하게 가지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중국에 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죠. 하루아침에 엄청난 정말 괴담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중국에. 하루아침에 1년치 내릴 비가 몇 시간이나 나와서 지하도라는데 물이 다 차버려서 지하철에, 여러분 영상 보셨죠? 지하철에 물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이렇게 의자에 올라가가지고 이만큼 이렇게 있다가 빠져나오고 2km가 넘는 지하도로에 물이 꽉 차 올라가지고 러시아어 시간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 안에 있는 차가 다 침수됐다. 공식적으로 사망한 숫자가 20몇 명이래나 100명이래나 그런데 누가 똘똘한 사람이 막 계산을 했어요. 러시아 오시안에 양쪽에 차가 꽉 차 있는데 2km에 몇 대 한 대에 몇 명의 사람이 타고 있었다는 것을 계산해 보니까 적어도 그 안에 죽은 사람이 1000명이 넘는다. 지하철에 사람이 몇백 명씩 타고 있는데 물이 차올라서 마지막 칸에 살아남은 사람이 나 하나였다. 여성 하나 나와서 증언하고 몇만 명이 죽었는지 알 수도 없다. 전에 코로나 시작할 때 그 우한이라고 하는 데에서 정말 몇만 명이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일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공식적인 숫자는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나오는 중국 그 도시에 계엄령 내려져서 꽃도 못 갖다 놓게 하고 이게 진짜 사진인지 모르겠어요. 막 각막을 적출했다는 얘기도 나와요. 지하철에서 나온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 의사들이 가가지고 피가 낭자예요. 그 얘기를 하죠. 익사한 사람들이 왜 피가 낭자예요? 익사했을 때 피가 날 일이 없다는 거죠. 맞죠? 그런데 죽은 사람들이 쫙 누워있는데 의사 도구 가지고 있는데 죽은 시체에 눈에만 가지가 이렇게 덮여있어요. 이렇게 시체들이 쭉. 그래서 거기 얘기가 그렇게 나오고요. 각막을 적출한 것, 안구를 적출한 것. 근데 어쨌든 그 얘기가 바깥으로 세우고 나오지 못하게 어쨌든 그 안에 난리를 치고 있다는데 지하철 통째로 트레일러에 실어가지고 유리창은 다 까만색으로 쫙 다 막아버리고 차량 번호도 완전히 지워버리고 어디론가 그 객차를 싣고
트레일러가 가고 있는데 수십 차례 그 안에 분명히 사람들이 가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얘기하면 쥐두새도 모르게 사람이 사라집니다. 코로나 시작했을 때 우한에 코로나가 퍼지고 있다는 얘기했던 의사 어디론가 끌려가가지고 사라져버리고 죽고 이런 일들이 중국에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못해요. 바로 이게 두려움이에요. 인간이 잘못됐죠. 세상에 우리는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두려움으로 우리를 옥죄려고 합니다. 악한 영이 누군가를 통하여서 자유롭게 태어난 자유롭게 만들어진 인생들을 옥죄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케 되어진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 나를 통해서 그 두려움 삶부터 벗어난 인생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언하고 계셔요.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두려움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요. 염려 속에 있는 자들이 염려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 내 안에 새롭게 만들어진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에도 잘 알았지만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워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유케 되어진 자의 그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창조되는 피조물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자유함을 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께 그건 이방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삶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